386장 찬송 386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숨어대고 환난 구원과 없도록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내일 내려 죽을 인생 편히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은혜 내가 찾아다니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일꾼 일은 몰라도 주 예수의 정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순금으로 도사하고 빛난서에 길 살게 하소서.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다시 묵상함으로 8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산 마음 내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복스러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111편 주고 3면 제가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소금의 비파를 나오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다같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힘을 드립니다. 218장. 하나님 앞에 헌금드렸습니다. 범사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가정에서 지난 주간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학산교회, 강릉중앙교회, 거여제일교회, 전도회, 금강교회, 역동교회, 용산교회에서 지난주 저희 교회를 위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며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며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에너지와 재능을 통하여서 모든 재물을
아버지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감사해서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뜻을 들어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성교회에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어질 때 영혼 구려가는데 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바르게 운영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관리하는 손길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과 믿음을 더해 주셔서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받으신 예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가 아니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 달이 벌써 온 듯한데 8월이 지나가고 다음 주 벌써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에서 우리 좋은 풍작 또 농사의 결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가느로 피해 입은 우리 수재민들, 특별히 강릉 지역, 삼척 지역, 이 지역에 지난 임시무회 때 가보니까 그쪽 지역은 좀 피해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피해를 난다면 체감이 어려우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서 피해 수재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어르신들 이제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려고 준비하고 또 이번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또 이제 방문하여서 복음 증거에 목표를 두고 이렇게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해서 복음 전하면 영접하는 그 놀라운 그 일하심을 믿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마을 방문 또 개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길이와 임재면 지역의 영혼들이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각 지역에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몇 분 계속 기도하고 있죠. 수술하신 최남선 어르신, 또 최강섭 어르신 위해서 계속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계장 사통발달에서 무릎 커피 전도 이번 주 30일, 지난 10일 우리 장마비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했어. 30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전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9월 달은 10일이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보다는 15일 날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한 15일장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계속 전쟁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년이 전반 접어들고 있는데 이 금년 내에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역시 정부와 국방, 국가경제, 소상공인, 외교관계 또 젊은이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은 주님과 교제하는 이후 경건의 시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주님께 피하고 쉬는 것. 이번 주는 마태복음 11장 28,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28장 11장 28, 29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478장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생각 갖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쉬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 또 우리의 연약함을 자백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간구가 있으면 간구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송계장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복스러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에 비친 나라입니다. 지도자를 위시하여서 모든 정치인, 공무원들, 국민의 일기까지 하나 되어서 나라 경제가 다시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면 수용적인 분위기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끼어든신하여서 경단에서 올바른 생명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여서 하나님 자녀들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복스러운 주간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22장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22장 믿음의 정상 첫 번째 시간을 나눴는데, 첫째로는 우리 믿음의 가정에는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tempt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순종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정상의 그 과정의 사람들은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고, 두 번째로는 그 순종은 중간에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한 믿음의 정상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에 목표를 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창세기 23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을 잘 알게 하는 이 말씀, 참 아브라함의 인생 또는 우리가 사람들의 인생을 잘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창세기 23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갔는가라는 것을 이 3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육신적으로 나이가 점점 많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사실은 쇠퇴해 갑니다. 보는 것도 시력도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피부도 노쇠해서 기도 어두워질 것이고, 이 육체적으로는 참 쇠퇴해 가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믿음, 영적으로는 더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조금 찾아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을 어떻게 맺고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를 거기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는 이 믿음의 관계, 바로 그러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모습이 뭐냐 하면 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정상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해서 믿음의 정상에 그러한 계기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관계를 한번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어떤 그 사람의 일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도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제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었습니다. 죽은 기억은 땅 주위에 를 마련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 중간에서 기랏 아르바 가나안 땅 중간에서 죽었기 때문에 참 이방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의 그 장지를 또 장사 지내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다른 나라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매장할 곳을 그 땅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3절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3번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타이트 족속에게 매장지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이방 사람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 땅을 좀 달라. 안에 좀 이렇게 장사 지낼 곳을 좀 장지를 좀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려고 했는가? 아마 그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신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말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후손의 그 놀라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모래와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장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중간에 자기 아내 장지를 이제 이방 사람이지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아내 사례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그 어떠한 자격이 있고 또 그런 믿음으로 같이 걸어왔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장지를 이곳에서 찾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또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이기 전에 어떠한 믿음의 성도와의 관계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아내이기 전에 동력자, 성도,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 이런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생명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다 아내가.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좋은 동력자를 얻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좋은 친구를 얻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좋은 성도와의 관계를 맺는 것과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함께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나 아내와의 관계 아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역시 그런 하나님의 시야로 서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동력자다, 성도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 함께 이을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 그러한 관계성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넘어서 성도의 관계다. 기업을 이룰 자의 관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장지를 가나안에서 이렇게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불신자들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사라의 장제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에게 이제 어떤 관계와 계약을 맺으려고 그에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방인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참 놀랍게도 우리한테 말이야 땅을 달라라. 이거 우리 땅인데 말이야. 너희 땅에 가가지고 너네 땅에 가가지고 장사를 지내든 말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오늘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금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 속에서 이방 사람들과의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시다. 아브라함 첫째로 이웃에게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겸손한 자였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낮은 자세로 그는 임했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지도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그들을 향해서 몸을 굽혀서 종종의 겸손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몸을 굽혀서 그들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해서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민이라는 의식이 있어서 자기 민족 외에는 다른 사람의 민족은 다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다 그래서 화창게 여겨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장면을 한번 되새겨서 생각해 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그러한 나이였어요. 나이가 좀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한 연세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그들에게 몸을 굽혀서 겸손히 대했다는 것. 충분히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믿음을 거기서 캐치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바른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존중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그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면 차별 대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상대를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존중히 여기서 대우해 줬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말을 보세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정한 소유주를 주여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그랬어요. 나그네고 거류민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들 앞에 낮추고 그들을 아주 존중히 예의를 다해서 갖추었습니다. 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불신자들의 아마 그들 중에도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늘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아주 전쟁하겠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 윤리도덕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존중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쟤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야, 버림받은 백성이야 라고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4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새벽바람에 일어나가지고 그 집 앞마당에 큰 소리로 복 받을지어다 라고 큰 소리 외치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의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축복을 빌어도 큰 소리로 방해되지 않는 그냥 자신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예의 있게 존중해주고 잘 대우해주는 것이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잠언 기자는 역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다른 믿음에 없는 불신자들을 향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뚜렷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원하는 바를 내가 원하는 이것이다. 아브라함이 시타이트 족속 그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아내가 지금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날 장지가 필요한 것이니 나에게 장지를 좀 허락해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인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어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해족속에게 말하는데 그 밭의 주인 벨라굴의 밭의 주인 누구예요? 누구에게 요구해달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 밭의 소유자에게 좀 부드러운 말로 좀 얘기해달라. 그래서 그냥 그 밭을 내 밭이니까 돈 1억을 줘도 안 팔린다.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잘 말 좀 해달라. 그렇게 지금 애쪽수 이방인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을 대해서 예의 있게 바르게 대해주면서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한지 분명한 자신의 뜻을 어떻게 했습니까? 표현을 했다는 것이에요. 불신자들 간에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분명한 자기 표현을 한 것 또한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관계가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기준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맹렬히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분명한 자기 의사를 생각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불신자들의 관계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이 물질과의 관계를 보자는 것이죠. 아브라함과의 물질과의 관계. 그러니까 물질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물질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은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물질관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앞에 받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은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한 바른
올바른 믿음, 물질관,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늘 헷 족속을 향해서 특별히 에브론 헷족속에게 에브론이 이 막벨라굴의 그 밭주인 에브론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에브론에게 이제 그들 아브라함과 이 에브론과의 어떤 대화를 보자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 사이를 보면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그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처음에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장지를 그냥 공짜로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인분의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물질로 인해서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누가 그냥 준다 그러면 돈을 얼마나 들여서 계약을 맺어서 이것은 내 땅이다라는 이 분명한 계약 체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물질관, 경제적인 분명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물질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돈 치우겠다. 그러니까 내가 돈 치르고 그만 내가 사서 아내를 이곳에 막벨라굴에 내가 장지로 삼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14, 15절을 보면 에브론의 성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4, 15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아브라함이 요청을 하니까 14, 15절에 에브론이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말씀으로 봐서는 에브론이 그냥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또 자세히 보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 땅값은 은 400세겔 이미 땅값을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쓰라고 말하지만 이 땅은 400세겔 정도 가치가 참 높은 돈이니까 그 정도 되지만 내가 그냥 400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그가 요구한 대로 은 400세겔을 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밭을 사서 그 속에 밭에 속한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를 장사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정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400세겔 주고 내가 매입한 것이니까 이제는 내 땅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자녀들이 문서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 그때 준다고 그랬어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주신 것이다. 같이 보라고. 관계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 관계, 자기 믿음이 좋다,
물질관 다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이의 세계는 다 어떤 거예요?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좋은 관계, 이만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랬을 때 이의 세 가지 대지를 말하는 것이 정성, 그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함으로 증명이 되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그 사실을 믿고 그 약속대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깨져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약속? 왜 약속을 깬다? 믿을 수 내가 그대로 생각하면 어때? 근데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약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복을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가 이것이 가장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주에 의해서 믿음의 정상 두 번째 시간을 나눴습니다. 믿음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그 내면 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관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어떤 관계로 바라냐?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라. 그러니까 아내 장사진을 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값을 다 지불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약속의 땅에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 속에서 깊은 믿음의 신뢰 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정상을 향해 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 발걸음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28장.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과의 가장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외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와 그 가정과 사업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